시니어 예배 한 분 한 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1장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나에게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 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두렵다라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황,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벌써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2020년쯤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4년 전에 어땠습니까? 첫 주변에 환자 한 명이라도 그 감염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마치 죄인된 것 같고 다 격리시키고 다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마스크가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어떻게 하나 코를 막 누르고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다 있었던 기억을 날 것입니다. 남성분들 다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두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 가기 전날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마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출혈이 나고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이 누워 있었던 그 침대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때가 참 깊은 밤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정말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어디서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만 정탐 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2명은 긍정적인 반응, 또 10명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게 되어지자 무려 38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길을 뺑글뺑글 돌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과 모든 다른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기록하여서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려주는 이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후에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듣는 그 모습과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의 모습이 아주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명령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말씀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가서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길은, 믿음 생활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다 이해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걸어가라라고 하는 길이 우리의 신앙길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떤 땅으로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보여줄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사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 차지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명기 1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백성들이 정탐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을 앞에 두고 정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적을 알아야 또 대비도 하고 또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22절 말씀이 21절 다음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정탐해 본 다음에 올라갈지 말지 결정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참 신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21절에서 올라가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켠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보기에 괜찮으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련히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성을 잘 살펴본 다음에 수비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정탐꾼들을 올려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25절을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에스골 골짜기로 그곳을 정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렙이 그 땅을 취했던 땅이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그곳을 또 수도로 삼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분명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좋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7절을 보면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원망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정탐 안에는 참 신중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적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장대한 족속, 그리고 그 땅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성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적은 그들 마음속에 뿌리 내린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는 지도자였다면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다면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시나요? 혼내시나요?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모세 같았으면 책망하고 혼내고 막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가장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하는 백성들,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핑계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또 믿음도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또 점검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라는 길이 참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 걸었던 길이 크고 두려운 광야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와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운 광야, 목이 마르고 또 굶주려야 했고 길도 나지 않은 크고 두려운 광야,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야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고 정갈과 무서운 독충들이 가득한 이 광야라는 길은 누구에게나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1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정말 두렵겠다, 정말 걱정이 많겠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 마음 얼마나 걱정이 많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하나임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너보다 먼저 그 형에게 가고 그곳에서 내가 먼저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마하나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병이 걸려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프고 계속 아픈 얘기를 그만해야 되는데요. 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도저히 그때까지만 해도 못 일어날 것 같고 이거를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거의 80%는 어렵겠다,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며 또 시니어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며 또 시니어의 앞길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과 내가 먼저 싸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와 그 말씀의 응답과 같이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디온니온 얘기를 하다가 다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온니온 이제 작정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시니어 분들이 다 보니까 손주, 손자 아니면은 자녀들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나는 분들이 가족 이외에 또 나가서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때 시니어 분들도 전도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이제 신전도사님과 카페에서 그 신방 대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게 또 모여서 갑자기 나오라고 하셔서 전도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러면 집에 가다가 전도하면 어떠냐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안나 기도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집에 가다가 전도하면 되겠구나. 시니어 예배 나오셨다가 집에 가다가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놀랍다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아플 때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니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가 전도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와주셨고 먼저 싸워주시고 먼저 이렇게 인도하시구나라는 이 마음과 믿음이 이 가다가 전도단을 보면서 다시금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은 심지어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광야길, 물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 정도 광야길을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가던 중에 굶주려서 막 배고프기도 하고 목이 말라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길을 걸어왔을 때 그 걸어온 여정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까?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고생했거든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2년 동안 걸어온 그 광야길,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 광야길을 정리하면서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아멘. 모세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든 길을 걸었는데 모세는 자기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걸어와 주신 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참 어렵고 힘들고 어쩔 때는 참 찌질해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는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광야길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안고 오신 길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환경과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이 불평과 원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 그런 선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셨다, 이런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